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성삼위원과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이라 복 주시는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중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제약된 생활을 완전히 단절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만 믿는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아름답게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에도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선생님 노고를 위로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사명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치유하여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호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간에 간건케 하셔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정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까지 기도하신 모든 것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 계획하신 것보다 더 크게 사용되게 하셔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일 하실 때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기처럼 사람마다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또 꿈꾸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100사람의 모여 있다면 각각 그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과거의 경험들을 모두 모아서 책으로 쓸 수 있다면 그 살아온 경험의 다양함이나 크기가 아마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의 생각들, 의견, 주장,
또 미래의 소망이나 꿈들을 모아놓는다면, 또 모을 수만 있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창고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말과 같은 글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절로 함께 모여 잘 살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잘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만 되는 겁니다. 각각 경험했던 과거와 미래의 꿈을 서로 존중받으면서 현재 한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의 수많은 천재들과 학자들과 정치인들과 영웅들이 말해왔고 만들어왔고 노력하고 실천해 온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각각의 시대마다 법이나 규칙 혹은 도덕, 윤리, 관습, 전통들이 있어 왔고 그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살도록 도왔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시대마다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가진 이들이 함께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양극화라는 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설명되는 것처럼 함께 살기를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여전히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함께 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울려 함께 잘 살지 않으면 함께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함께 살기를 못하기 때문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함께 사는 것을 제일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마다 국경을 철통같이 지키고 공항마다 출국 입국을 통제하면서 자기 나라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라마다 확진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대륙, 그것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고 존중하는 함께 살기를 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는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병들게 하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법칙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기 위한 성경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율법의 관습과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1차 종교회의가 열렸고 많은 토론과 논쟁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라. 이것이 결론인데, 이 결론을 내리고는 이 결론 내용을 편지로 써서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만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 논쟁의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의심할 것 같아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함께 안디옥에 가서 그들의 입으로 이 결론을 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그 기본적인 원칙을, 기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유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도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복음과 율법이 충돌했던 안디옥 교회 문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충돌이었을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모여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뤘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각기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고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고 각기 다른 기도 제목, 각기 다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관습과 문화를 가진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 지시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면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요긴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스스로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성경적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원칙,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저 전통이나 관습으로 내려온 습관이나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함께 살기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는 율법적인 전통과 관습이었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았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들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단지 할례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오래 내려온 관습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시면 율법의 관습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고 식사하셨다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 그것조차도 법으로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정죄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내려온 자랑스러운 관습, 문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의 관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만큼 중요하고 또 자랑스러워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원칙, 내 기준, 내 가치, 내 경험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습관, 내 경험, 그것이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고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지체들이지만 각기 그들의 생각, 의견, 꿈, 기도 다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나에게는 엄격해야 되지만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살기 위한 첫 번째 성경적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요긴한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될 요긴한 것들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요긴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음식에 관해서는 관대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일부러 불러서 모아놓고 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음식의 종류나 또 음식을 먹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관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와 또 의인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을 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음식 그 자체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특정 음식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음행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세워둔 신전에서 행하던 제사의 행위를 보면 왜 제사 음식과 음행을 함께 언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신전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 행위는 먹고 마시며 음행하는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에는 약 12개의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약 1000여 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르기 좋아서 여사제지 실제 이 여자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 남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매춘하는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당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타락과 음행을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방법에 불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의 신전들은 성적인 타락이 허용되는 공개적인 장소였던 겁니다. 때문에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음행을 묵인하는, 음행을 옹호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살기 위한 두 번째 성경적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건과 거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회가 왜 이렇게 양극화되었을까? 모든 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길로 끝까지 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경건과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경건과 거룩함보다는 한 사람의 인권과 행복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건과 거룩이 인권과 행복과 서로 싸우고 대립해야 되는 적대적 가치는 결코 아닌 겁니다. 경건과 거룩이 강조되면 인권이 무시되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과 거룩 그리고 인권과 행복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균형을 가져야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건과 거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 질서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사람들의 행복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경건과 거룩을 외면한 인권과 개인의 행복은 교만과 타락일 뿐인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동성애 문제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이나 개인의 행복 차원에서 동성애를 본다면 나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건과 거룩의 차원에서 본다면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경건과 거룩의 차원에서 본다면 동성애는
함께 극복해야 될 사회적 문제가 분명한 겁니다. 성소수자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고 권장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지금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 아들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 손자도, 내 증손자도 태어나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그들이 부부가 되고 그 부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그 부부의 사랑 속에서 양육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자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아내만 목숨처럼 사랑해서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고 보호하시려고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경건과 거룩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건과 거룩은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기준이고 동시에 함께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반과 이 원칙과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인권과 행복에 대한 요구는 교만이고 타락이고 부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경건과 거룩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두 번째 성경적 방법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사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스스로 삼가는 겁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잘 살려면 스스로 삼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해서는 모두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금 이 모습 만든 것이 법으로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구원해서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삼가야 되는 겁니다. 남 시키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남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남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반드시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살기 위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경건과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배우고 지키고 가르쳐서 함께 살며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함께 살기를 가장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기준들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짐 지우지 않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남 시키지 않고 남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살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불안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들 계속해서 조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하겠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고 있고 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것처럼 교인들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 교인들의 모임은 바깥에서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그리고 분명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믿음을 보호하는 그런 지혜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신앙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유니부, 초등부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방역과 또 조심하면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분간 우리 속회는 모이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이제 임시 구역회 하게 되는데 구역회 회원이 여러분 주에 보신 것처럼
목사, 장로, 권사, 속장, 각 부부장, 각 선교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470여 명 정도가 구역 개원이 되시는데 다 오지 못하실 것 같아서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간사님들을 통해서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를 위한 무인 바제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금들이 생겼고 그 수익금들로 인해서 이제 사랑의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참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받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스스로 농사 지으신 열무를 갖다 주셔서 그것으로 김치를 담으셨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무 김치를 판매하실 겁니다. 역시 이 수익금은 사랑의 집 짓기를 위해서 쓰여질 텐데 혹시 열무김치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셔서 가지고 가시면 맛있게 드시고 사랑의 집도 함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회를 향한 정부의 어떤 일방적이고 조금은 교회로 하여금 분기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서 교회들이 다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믿음 잃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외면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어서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잃어버리면 안 되는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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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우리 감사로 주 앞에 나갑시다.